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며 역사이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인정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허락하신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왕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으러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 흐름이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흐름을 제자들에게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왜 그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만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언어와 문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완전히 떠나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듣고 알고 배웠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건과,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흐름으로, 교회에 일으키시는 흐름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리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들을 따로 선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들 중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아갔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 일 이후에 12제자들, 다시 새로 한 사람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더해서 12의 사도, 즉 예수님과 직접 걸어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훈련했다는 그 자들 가운데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히 수제자급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있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 이 셋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을 확인케 하기 위하여 제자, 즉 3명의 특별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중에 2명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죠. 파송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러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알아봤죠. 알아봐서 이제 이달리아 그때 군인이었던 고넬리오 집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했던 그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이 틀렸다. 이게 민족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길 바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게 옳지라고 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시점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3명 중에서 수제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왕이니까 그러면 내가 더 정치하는데 또 그 나라를 자기가 왕으로서 치리하는데 유익하겠구나. 내가 오래 해먹을 수 있겠어 하는 그 욕심과 그 야망을 더 이제 펼치려고 베드로까지 잡아간 거죠. 근데 이제 요한도 잡아가기를 원했지만 못 잡은 거죠. 요한은 아직도 또 돌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사마리아와 이 흐름 안에서 굉장히 초대교인들에게는 무서운 사건으로 온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정말 confused, 헷갈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일을 했을 때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왜? 기도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같은 심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만 하는 거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복음을 살고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또 동시에 중요한 게 기도의 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굉장한 불순종이죠. 기도를 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고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중형제에 있는 사람은 두 쇠사슬로 묶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형제가 아니고 그냥 잡아서 지켜서, 물론 그러니까 죽일 죄가 아닌 사람은 한 쇠사슬, 중형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두 쇠사슬을 묶여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군사 내식인 네팩에 맡겨 지켰다고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 후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이면 또 종교적인 관례나 이런 걸 통해서 야, 그날은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또 반대 세력이 있을까봐 그럼 6월절 이후에 죽이자.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3명 중에 하나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더 죽이면 더 좋아하겠고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요한도 죽이고 이제 또 나머지 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력은 그냥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상태였어요. 자, 그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고 평생 잊어버리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천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에게 내가 천사를 썼다라고 하나님은 드러내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좀 이렇게 따뜻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군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고넬리오 백부장에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천사가 매너풀했던, 굉장히 에티켓도 좋고 그렇죠. 따뜻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천사가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깰 때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치면 헉 하잖아요. 또 고문받고 힘들어서 두세 사슬에 매어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조심해 깨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깨우고요. 그냥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제 생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왜냐하면 천사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고 재밌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토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와, 천사는 그냥 아주 그냥 군인처럼 일을 딱딱 감정 없이 처리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독특한 사실은 만지지도 않았는데 잠겨있던 쇠문이 찰칵 열리는 어떤 이런, 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근데 꼭 천사가 와서 했다는 거죠. 자, 천사 없이도 문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 이 온 우주, 특별히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이 방법에, 이 전투에는요, 실제로 천사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눈에 미처 눈에 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감으로 느끼질 못해서 알 수 없었던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항상 있다는 거죠. 너희 생각과 너희의 계산과 너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아주 그냥 능력의 총화적인 어떤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시고요.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고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장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간검케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따라는 했는데 천사가 그냥 강하게 몰아가니까 옆 붙여서 깨내고 일어나라 그러고 겉옷 둘쳐매고 벨트 차고
다 가져왔던 거 다 가지고 이제 막 주섬주섬 막 얼떨결에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게 환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와우. 깨닫고, 자 11절 다시 읽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즉 뭐예요? 나를 살리셨구나. 아직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도 죽을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고보는 죽어야만 했었을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순교, 제자들 가운데도 이제 12 사도들 가운데도 순교한 자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가 먼저 그 영광을 얻게 됐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믿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나는 중요하다 하겠죠. 그건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못 가면 내가 전부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땅까지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끝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져와다 주시는, 가지고 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가 그랬죠.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도 아프리카, 즉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나라니까 땅끝의 개념. 아무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위대한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글쎄 거기까지였어요. 삶이 거기까지.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땅끝까지 믿음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또 전하고 책임지라는 영혼들에 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죽는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 사건이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집이에요. 이 마가. 이 마가는 존 마크의 이름이고요. 마가복음을 존 마크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고 12제자였던 아이가 아니고요. 12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이제 마가의 엄마가 마리아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이제 막 자라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자라서 티네이저를 막 벗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 막 티네이저를 벗어난 거죠. 네. 자, 그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베드로 씨 왔어요. 이거 된 거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열어주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좋아서 당황했겠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빼내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또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저희가 말하되 재밌어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 기도대로 되겠어?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날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러나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게지바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굉장히 재밌어요. 베드로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천사도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의 천사인가 봐. 이게 되는 거예요. interesting, 그죠?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두드리니까 정말 문 앞에 누가 왔네?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여.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야고보라는 거는요, 동명이인처럼 야고보가 참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에게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또 동생이 있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 이후에 사남이녀를 더 낳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남이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제 조셉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된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걸 인정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됐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초대교회에 유명한 힘이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이 더 책임을 질 사람이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끌어 나갈 사람에게 얘기를 이거 좀 해달라고 한 것이 이제 야고보 장로에게 한 거죠. 그 야고보 씨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야고보 장로.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종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인정한 것이 사실이죠. 가장 예수님을 오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같이 자랐으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17절 다시.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16명이 그냥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거기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름값이 더 떨어지는 일이 확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죽이고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자기가 왕의 이게 권리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휘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괴물시한 거죠. 개무시하고 괴물시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한 처사인 거죠. 헤롯이란 이 왕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자기의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일단 빠집니다. 20절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거하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로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서 있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과 이 왕궁의 음식을 또 대고 또 왕궁을 통해서 또 항상 나아가는 자신의 또 힘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2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저 신의 소리인데 왜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들을 말로써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음식도 되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람에게 이제 딸랑딸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보다 신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고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자, 또 천사가 등장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제 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렇게도 쓰신다는 거죠. 죽이는 데도 쓰십니다. 악의 무리를 죽이는 데도. 실제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장 어디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레가 먹어서 급사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남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벌레보다 못한 자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여. 벌레보다 못한 자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고 악하게 얘기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막 신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쉬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은 벌레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너희가 어떤 그러한 베드로처럼 어디에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며칠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2장을 기억하고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성령에 이끌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이 땅에 허락하는 모든 날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이때 전도 여행을 하나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려 하는 그 흐름에 다시 이번에는 누가 마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그들의 제자로 또 삼아서 같이 가는 일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도 나아가는 그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앞에 놓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여쭈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 삶을 끝까지 땅까지 나아가시려 한다면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사들을 대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시고 지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